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룻기 4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406쪽 정도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에 참여하는 의미로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룻기 4장 7절 말씀을 읽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룡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그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어제 청첩장을 하나 받았습니다.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분의 청첩장이었습니다. 청첩장을 받았는데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이야, 벌써 제 지인이 자녀를 결혼을 시킬 때가 왔구나. 조금 전에는 이제 부모님들의 돌아가신 그러한 부고장을 받았는데 이제는 자녀들을 결혼시키는 때가 왔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는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과 저는 이제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가정에 결혼 예식이 있구나, 야 축하할 일이다 생각이 안 들고 밥이라도 함께 먹으러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면 조금 더 먼 분이고요. 야, 통지서 왔구나. 부조 통지서 왔구나. 축의금 통지서 왔구나. 이러면 거리가 좀 먼. 그래서 그냥 계좌번호 있으면 붙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지. 사람마다 결혼 청첩장을 받으면 이거 축하하러 가야 되나? 밥 먹으러 가야 되나? 부조 내러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그분과의 관계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청첩장은 이 세 가지가 다 아닙니다. 원래 목적은 이 결혼식이 결혼 계약식이라고 부르는 것이 훨씬 더 합당한 단어입니다. 요즘은 우리나라 전통 예식으로 결혼식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다들 웨딩 드레스나 턱시도 또 양복들을 입고 서양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서양식으로 하는 결혼 예식의 출발점은 성경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에서부터 결혼 예식을 정한 대로 서양 예식은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혼 계약식이 훨씬 더 맞지요. 신랑과 신부가 계약하는 당사자들입니다. 그러면 그 계약 당사자들의 계약을 해주기 위한 중개인이 필요하겠지요. 그 중개인이 주례를 보는 목사입니다. 그러면 중개인과 계약 당사자만 있으면 되는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증인이 필요한데 그 증인의 숫자가 2-3명 이상입니다. 그래서 서양 결혼식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 5명이 필요합니다. 주례자, 신랑, 신부, 증인 2사람. 이 증인 2사람은 가족이면 안 됩니다. 가족 이외에 2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저도 어렴풋이 한 26년 전에 결혼한 걸 기억을 해보니까 혼인신고서에 증인의 2사람을 적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확실한가 확실하지 않은가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혼인신고서 행정양식 제9호 제9호가 맞나요? 제10호 행정양식 제10호 혼인신고서 제9항에 보면 증인을 써라 2명, 가족 안 된다.
양가 부모님은 위에 적혀 있고 그 밑에 증인 두 사람 써라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인터넷으로 확인하면 아실 겁니다. 그러니 그 증인 두 사람은 어디서 왔다고요? 성경에서 왔다고요. 우리나라 행정 양식 안에도 결혼에 증인이 두 사람이 필요한 건 성경에 대한 증인 두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5사람 이상이 모여서 증인이 있고 계약 당사자들이 있고 중개인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물건이 필요합니다. 뭘까요? 미국에서 만약 결혼식을 한다, 미국에서 어떤 계약식을 한다 할 때 꼭 한 가지 필요한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뭘까요? 눈을 뜨고 보시면 보일 텐데. 그렇죠? 성경이 필요합니다. 결혼식에 무조건 예수 믿든 안 믿든 서양에서는 목사가 없으면 결혼 승낙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국가 목사가 있어요. 월급을 주는 목사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안 다니거나 내가 신앙인이 아니면 나라에 신청하면 뭐 국변 변호사처럼 나라에서 목사를 보내어 주어서 결혼 예식을 합니다. 그래서 5명의 사람 이상과 성경책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절차 안에 다른 것들은 다 생략되어도 뭐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생략이 되겠지. 그러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4단계의 순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주례자인 목사가 성경 말씀에 의거한 결혼 예식에 대한 것을 두 사람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반드시. 결혼은 성경이 정한 법칙이며 사람이 갈리지 못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아주 짧더라도 성경 말씀을 그 두 사람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둘째는 신랑과 신부는 2명 이상의 증인 앞에서 손을 들고 사람 앞에서 서약을 하는 겁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병들 때나 있지요. 검은 머리 팥뿌리 뭐 이러한 서약을 사람이 듣는 데서 손을 들고 해야 합니다. 셋째는 서약을 했다면 그 다음에는 목사가 성경을 딱 내밀어주면 그 성경에 신랑 신부 계약자가 그 성경 위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서약을 합니다. 예수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그리고 4번째, 주례자인 목사는 오늘 사람 앞에서 그리고 성경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서 이 두 사람이 부부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부부가 된 것을 성혼 선포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 이 4가지는 빠지면 안 되는 서양 예식의 순서입니다. 이 순서에 비슷한 것이 오늘 읽었던 룻기 4장 7절부터 12절까지 이것은 결혼 예식은 아니지만 이 또한 계약식입니다. 어떤 계약식이냐 하면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다시 그 다른 사람에게 이양한다라는 그런 계약식을 맺습니다. 계약식에는 아까 몇 가지의 순서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했지요. 그 첫 번째는 아무개라고 불리우는 이 기업 물을 자 1순위가 나는 그 의무를 포기하겠습니다 하는 포기가 되어지는 예식을 진행을 해야 하는 겁니다. 먼저 포기를 해야 그게 이양이 되겠지. 그 포기식을 하는데 그 포기를 오늘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부터 땅을 물려주거나 또는 땅을 교환하는 일이 있을 때는 신발을 주었다라는 전례가 있다 합니다. 옛날에 뭐 측량법이 그렇게 발달이 되었겠습니까? 그저 제일 측량하기 쉬운 게 뭘까요? 발이죠, 발. 옛날에 저도 뭐 물건을 살 때 자가 있거나 줄자가 그렇게 어릴 때는 잘 없으면 뭘로 재죠? 한 뼘, 2뼘. 저만 그랬나요? 그죠? 거의 대부분 아니면 실 가지고 뭐 이렇게 재가지고 가서 전자제품 사는데 그 실 가지고 막 재고 한 뼘, 2뼘, 3뼘 재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이 구약 시대에는 발 가지고 한 발짝, 2발짝, 3발짝, 4발짝 땅이 그렇게 크지를 않으니까 그 땅으로 땅을 신발로 재고 나서 그 신었던 신발, 측량했던 그 신발을 자 이러면 이 땅 네 거다 이제 라는 이 발로 재었으니까 그 신발을 주는 것이 증거물이 되어지고 증언하는 사람들의 그런 전례가 되어서 이게 판례법, 관례법이 되어서 그 신발을 전해 주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통용되어진 관례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8절에 보면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그의 신을 벗어 주지요. 벗어 주는 것까지는 내가 기업 물을 자의 1순위인 의무를 너에게 준다라는 그런 뜻이 되어지는데, 오늘 이 아무개가 공식적으로 말을 합니다. 지금 이전에는 자기하고 보아스하고 두 사람만의 이야기였다면 지금은 장로 10명과 그리고 베들레헴에 사는 백성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구경거리가 난 것처럼 모여 있는 그 앞에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요? 너가 너를 위하여 살아. 너가 너를 위하여 살아. 보아스, 네가 너를 위해서 이것을 사라 하고 줍니다. 6절에 아무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6절에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겠다. 아니, 이거 나오미의 가정에 이 밭을 사주고 내가 룻에게 들어가 아들을 낳아주고 그러면 내 그냥 생돈이 나가는 건데 내가 굳이 이걸 왜 해야 되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내 재산상에 손실이 있을까 하여 나는 이 일을 안 하겠다. 나는 나를 위하여 안 하겠다라고 자기가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아스에게 뭐라 합니까? 너를 위해 그렇게 해라. 이게 보아스를 위한 일입니까? 이 말은 뭡니까?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그래, 아이고 의인 났다. 그래, 좀 선한 분 나셨다. 그래, 네 거 희생하고 네 거 가지고 그렇게 봉사하는 일들, 그래 참 위인 나셨네. 그래, 한번 네 가지고 네 재산 가지고 그렇게 잘해봐라. 그게 너를 위한 거라면 네가 하며 비아냥거리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비아냥을 누가 들어요? 보아스? 아니요, 증인들이 다 듣고 있다고. 사람들이 다 듣고 있는 공식 석상에서 보아스에 대하여서 비아냥거립니다. 아무개의 말에 동의하는 분들도 있겠지요. 그렇죠? 그러나 보아스는 거기에 상관없이 공식적으로 아무개가 무엇을 말하든지 상관없이 그 의무를 받아들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본능적으로 자기 보호 방어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 보호 방어 시스템이에요. 이거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상관없이 다 그렇습니다. 뭐 어릴 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깼어? 이러면 내가 안 그랬는데요. 자기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그걸 누가 물으면 내가 안 그랬는데 하고 시치미를 딱 잡아떼죠. 이게 우리 본성입니다. 우리 죄성입니다. 우리 죄 안에 내가 안 했는데요, 나에 대한 책임을 면피하려고 하는 그런 내 마음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해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상황 보니까 보아스는 엄청나게 위대한 일을 하는 것 같고 나는 사람들에게 이게 손가락질 받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 말이라도 해서 그 사람을 폄하시키거나 그 사람을 평가절하시키도록 만드는 일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 자기가 그 사람에 대하여서 비아냥거리며 그 사람의 상태를 더 낮추려고 하는 그러한 자기 보호 방어 시스템이 이 아무개에게 그냥 드러난 겁니다. 자기를 보호하려고, 자기의 입장을 유지시키려고 다른 사람을 학대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평가절하시켜도 안 됩니다. 귀한 일을 합니다. 선한 일을 합니다. 아름다운 일을 합니다. 저 사람은 사람들이 잘 하지 않은 일을,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면 칭찬해 주어야 합니다. 축하해 주어야 하지요. 인정해 주어야 하지요. 그 사람의 삶을 세워 주어야 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그렇게 하면 자기가 밟힐까 봐, 그러면 자기가 뒤처질까 봐, 그러면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못한 사람으로 평가될까 봐 그렇게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잘하는 행동, 올바른 행동, 선한 행동, 희생하고 봉사하는 행동을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대하여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내 본성은 자기 보호 방어 시스템이 서진다 하더라도 그걸 깨야 합니다. 그걸 깨고 어금니 꽉 깨물고 내 마음 다시 한 번 더 잡아놓고 다시 한 번 더 진심으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세워주어야 합니다. 이제 8월이 지나고 9월이 되어지면 대학 입시가 또 시작이 되어집니다. 올해는 유난히 개학도 늦어지고 여러 가지 힘듦이 있어서 대학 입시가 좀 이렇게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수시도 그렇고 정시도 그렇고 다들 연기가 되어지고 막 이게 복잡하고 아이들이 공부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혼란한 때입니다. 대학 입시만 되어지면 사람들이, 학부모들이 아주 긴장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 우리 아이가 뭘 잘하는지, 우리 아이가 어떤 은사가 있는지, 우리 아이가 어떤 데 재능이 있는지, 그래서 이 아이가 학교보다는 과를 먼저 선택하게 하고 이 아이가 들어가서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과를 먼저 선택한 다음에 이 아이의 수준에 맞추어서 정말 이것이 아이가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하려면 자기 성적보다는 조금 낮은 데를 가야 훨씬 더 행복하게 리더로서 앞에서 이렇게 인도할 수 있는데, 가랑가랑하게 들어가서도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르죠. 그렇게 가랑가랑하게 들어가려고 했는데 떨어진 거죠. 근데 옆집에 또 옆에 있는 사람의 아이는 우리 아이보다 훨씬 더 성적이 못한데 조금 더 나은 곳을 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진심으로 축하해 주어야 하는데, 그런데 사지가 좀 뒤틀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좋은 대학 갔다고 뭐 잘 되나 하며 한 번의 비아냥거림이 우리 마음속에는 있지 아니하는지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누가 조금 더 좋은 소식이 들리면, 아름답고 귀한 소식이 들리면 우리가 박수치며 축하하며 인정하며 격려하는 것이 바르지 않습니까? 심사가 뒤틀리는 것은 자기 보호 방어 시스템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죄성입니다. 본성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깨어야 합니다. 아니면 아무개와 같은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어지지. 뭐 그가 어떻게 말을 했던 간에 상관없이 예식은 진행됩니다. 이번에는 보아스가 선서할 차례입니다. 손을 들고 선서를 했는지 아니면 신발을 들고 선서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선서의 내용이 오늘 읽었던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9절,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이 단어가 중요한데 산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들 모압 여인 룻을 사서, 산일과 사서가 이 9절과 10절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나의 아내를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을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의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선언을 하는 거죠. 두 가지 일에. 쉽게 말하면, 짧게 말하면, 하나는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의 소유 밭을 사준 것. 두 번째, 모압 여인 룻, 말론의 아들, 그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내가 오늘 산 일. 두 가지를 샀다라는 겁니다. 하나는 밭을 산 일, 하나는 여인을 산 일. 이 왜 샀다라고 하는가? 기업을 물러준다 하는 단어를 샀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두 가지를 사준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샀다라는 말, 기업을 물러준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이렇게 씁니다. 다시 사들이는 사람, 저당물을 찾는 사람, 몸값을 주고 빼내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영어 단어로 리디머라 부릅니다. 리디머요. 기업 물을 자를 리디머라고 부릅니다. 왜 영어를 쓰는가? 이 단어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구속자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에 파생된 단어가 리뎀션이라는 단어입니다. 리뎀션. 구속, 구원, 속죄, 속량. 내가 오늘 선언한다. 내가 저들의 리디머가 된다. 내가 오늘 리뎀션, 구속, 속죄, 속량을 해서 저것을 사겠다. 보아스가 선언하는 겁니다. 땅도 사주고 저들의 생명 후손도 사주어서 나에게는 전혀 유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헤세드의 사랑을 베푼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헤세드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인애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나에게 부어 주셨으니까 나 또한 하나님을 닮아 리디머가 되겠다.
구원자가 되겠다. 저들을 살려주는 자가 되겠다. 되찾아주는 자가 되겠다. 나의 것을 소비해서라도 저들을 살려주겠다. 그것을 속죄, 속량, 값을 지불하고 저들을 샀다라는 뜻입니다. 누가 생각나나요? 우리 예수님 생각나지 않나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왜 이 땅에 그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어야 합니까? 사람이 만약 자기가 사람 중에 가장 하찮은, 물론 직업에는 귀천이 없지만 가장 하찮은, 가장 낭떠러지에 떨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괴감 들지 않겠습니까? 내 존재에 대한 그러한 상실감을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까요? 사람이 사람으로서 가장 낮은 자리에 가도 그 치부와 그 치욕을 감당하기가 힘든데 우리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입은 것 자체가 치욕입니다. 왜 그 일을 하셔야 됩니까? 왜 굳이 그 일을 하셔야 됩니까? 그리고 왜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야 됩니까? 왜 해야 되지요?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헤세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나니라.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를 왜 사랑하죠? 자녀를 왜 사랑합니까? 2살, 3살 때 아장아장 걸을 때는 이쁘지요. 근데 미운 4살, 5살 되잖아요. 조금 더 크면 징그럽지요. 더 크면 같이 있기로 조금 거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에 대한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걸 뭘로 설명할까요? 그 자녀들이 우리에게 효도를 해서 사랑합니까? 그 자녀들이 우리에게 잘해서 우리가 사랑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저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랑이 헤세드라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받은 것 없는데 주고 싶은 게 사랑입니다. 나에게 어떤 걸 해준 게 없는데 그런데 베풀고 싶은 게 사랑입니다. 그것을 내가 부모에게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 하나님으로 받은 사랑을 그저 나눠주는 것. 그게 예수님의 헤세드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아스의 헤세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세상 따라가려면 굳이 헤세드의 삶을 살 필요는 없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분을 따라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길을 한 족적 한 발자국이라도 따라가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들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리디머, 구원자,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헤세드를 베풀며 살아가겠습니다. 내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당신을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결심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주위에는 우리의 그늘 밑에 쉬어가는 이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나무가 크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그 나무가 어떻게 많은 열매를 맺는가 열매를 맺지 않는가 상관없습니다. 최소한 그늘이라도 만들어 주어서 힘들고 지친 사람들 쉬어갈 수 있도록,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사랑하는 장정교회 성도님들이 생각나기를 축복합니다. 전화 왔는데 어쩐 일이야? 그저 목소리 듣고 싶어서, 그냥 너하고 대화하면 조금 내 마음이 좀 풀어질 것 같아서, 상황은 다 말 못하지만 그냥 오늘 나하고 함께 그냥 차 한잔 할래? 너 만나면 그냥 좀 힘이 될 것 같아서. 그게 그늘되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일이야? 내가 좀 도와줄까? 내가 좀 뭔가를 할 게 있을까? 내가 너를 위해 뭘 해줄까? 그게 헤세드의 삶입니다. 너무 거창한 거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 보면
그냥 지나가지 않는 따뜻한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힘들고 어렵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데,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나에게는 믿음이 있기에 내가 믿음으로 너를 위해 기도해 줄게. 지금 기도 한번 하자.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했는데 내가 아무것도 너에게 도와줄 수는 없는데 기도라도 해줄게.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선언을 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언제 선언했냐고요? 여러분 세례 받으실 때, 여러분 입교했을 때 나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다 서약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으로는 죽고 하나님 편에서 살겠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세례교인과 입교교인들은 다 손을 들고 서약했습니다. 그러니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 내가 손을 들고 선언한 것대로 내가 살아가겠노라 결정하고 다시 한 번 더 선언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벌써 기업 물을 자 안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다 리듬머가 된 거고 리뎀션 안에서 은혜를 받았고 또한 그것을 베풀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그 의무를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은 거죠.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가, 세상이 아닌 교회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 그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라면, 그것이 예수께서 먼저 걸어가신 길이라면 우리들 또한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인수인계식을 하였고 보아스가 선언을 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증인들의 고백만 있으면 됩니다. 이제 증인들이 우리 이거 들었다, 우리 이거 보았다, 제 사람 줬다, 저 사람 받았다 하고 10명의 장로들과 그 모여있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 이렇게 보았다, 우리 들었다 하고 고백하면 법적인 순서들은 다 이제 끝이 나게 되겠지요. 오늘 보면 11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다, 우리가 증인이 되었다, 우리가 봤다, 우리가 들었다, 우리가 이제 증인이다, 빼도 박도 못한다, 이제 기업 물을 자의 의무는 아무개에서 보아스로 넘어갔다 라고 증인들이 되었죠. 그런데 증인이 됐다는 말은 아주 짧은데 긴 문장이 뒤에 등장을 합니다. 그게 뭐죠? 모든 백성들과 장로들이 지금 아무개와 보아스의 말들을 다 들으니까 보아스의 삶은 너무나도 귀한 삶이고 값어치 있는 삶이고 정말 저렇게 하기가 쉽지 아니하는 삶인데 그런 귀한 일을 선택을 했고 아무개는 그냥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 그냥 증인들은 증인들의 고백만 하고 하면은 그냥 그 사람들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은 뭘 선물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들이 세 가지의 축복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해줍니다. 그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 누굽니까? 루스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축복을 굳이 해줄 필요가 없는데 그냥 증인으로서의 그냥 하면 되는데 룻이 이제 라헬과 레아와 같게 되게 해달라는 축복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야곱이라는 한 사람의 12명의 아들로 말미암아 구성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중심에 라헬과 레아로부터 들어왔으니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어지는 어머니 이야기를 한 것은 룻도 보아스를 통하여서 이렇게 이름이 라헬과 레아처럼 이렇게 조상의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축복을 룻에게 지금 축복을 합니다. 두 번째 축복은 보아스에게 합니다. 두 번째 축복, 너는 보아스 있지요? 보아스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인자였던 보아스, 아무개보다는 조금 낮았던 보아스.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네가 이 에브라 지역에서는 제일 유력한 자가 되기를 축복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아무개보다 더 유력한 자. 그리고 또 이 베들레헴에서는 아무개보다 더 유명한 자가 되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왜요? 너 한 일이 정말 우리가 봐도 귀하다.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토박이들 아닙니까? 베들레헴 토박이들이지요. 에브라스의 토박이들입니다.
사람들이 아무개를 모릅니까? 보아스를 모릅니까? 이곳에서 자라고 이곳에서 수십 년 동안 함께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 지금 네가 한 일은 정말 귀한 일이다 하며 보아스를 유력한 자로, 유명한 자가 되기로 그렇게 축복하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보아스가 유명하긴 유명하죠. 왜냐하면 지금 4,000년이 지난 지금도 보아스라는 이름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기업 물을 1순위 이름은 뭐라고요? 이름을 모릅니다. 이분들이 축복했던 그 축복의 기도가 지금까지도 보아스라는 이름이 유명하게 되어지니 이 기도가 응답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겠지요. 세 번째 기도,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렛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가 나이가 많습니다. 아이를 낳을지 안 낳을지 몰라요. 그런데 축복을 해주는 겁니다. 이 보아스 너를 통하여 룻에게서 상속자가 나와서 잃어버린 자, 죽은 자의 그 기업을 잘 이을 수 있도록 상속자를 주어서 마치 그 옛날에 다말이 시아버지인 유다를 통하여서 그렇게 어렵게 자손, 그것도 쌍둥이를 낳은 것처럼 이 집안에 상속자가 있기를 원한다고 축복을 하는 거죠. 보아스의 행동을 그 주변에 있는 증인들, 장로들과 백성들이 보아스를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옆에서 봐도 내 일은 아니지만 야, 믿음의 삶이네, 믿음의 결정이네, 믿음의 신앙이네 하니 저절로 축복이 나오는 겁니다. 보아스를 축복하고 룻을 축복하고 그 후손을 축복하는 이야기들이 여기에 등장을 하는 거죠. 믿음의 삶, 신앙의 결단을 하는 삶을 살아가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인정을 하게 됩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야, 참 귀한 일이네, 복된 일이네 하고 인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주위에 있는 성도들, 주위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인정을 못 받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못 받는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못 볼 수도 있겠지요. 사람들이 위선과 또는 가식으로서 속여서 사람들에게 자기의 겉을만 보이고 속을 안 보여서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은 할 수는 있겠지요.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요. 10년, 20년, 30년 동안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30년, 40년 동안 그 사람을 봐왔는데 그 사람이 바뀐다고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 내 가족들에게 내 신앙을 인정받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구역 식구와 전도 회원들에게 우리의 신앙에 대한 평가를 잘 받아야 합니다. 물론 그게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반드시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지 시간이 지나고 기간이 지나면 인정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만약 판단이 안 되면 시간을 조금 겪어보면 됩니다. 최대 10년이요. 저 결정이, 저 판단이, 저 행동이, 저런 삶이 맞나 틀리나는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 그 사람의 삶을 압니다. 제가 첫 번째 사역했던 교회, 그 교회 부임하자마자 3개월 만에 교회에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교회도 불과 100명 왔다 갔다 하는 작은 교회인데 한쪽 부류와 한쪽 부류가 두 부류가 나눠져서 싸우는 겁니다. 교육전도사였어요. 일주일에 그냥 금요일 왔다가 주일날 사역하고 올라가는 그런 교육전도사였어요. 일주일에 한 번 가서 보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쪽이 맞는지 저쪽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에게 목사님이 설교를 시켰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랬어요. 모르겠습니다. 이쪽에서는 이쪽 맞다라고 좀 설교해달라 그러고 저쪽에서는 저쪽 맞다라고 설교 좀 해달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실지는 분명할 겁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의 교인들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일부의 교인들은 남으셨습니다. 제가 거기서 1년 반 정도 더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남겨진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남겨진 교회의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열심히 사역하고 또 다시 회복해서 1년 반 만에 한 또 100여 명으로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회복을 시켰습니다. 나가신 분들도 꽤 되어지는데 그 나가신 분 교회는 그 제가 사역했던 교회하고 한 500m, 700m 떨어진 교회에 등대 교회라고 세웠는데 거기에는 1년 반 후에는 교회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누구 손을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까? 저는 잘 몰랐는데 교회를 지키시고 계셨던 분들의 손을 하나님이 1년 반 만에 손을 들어 주신 거죠.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됩니다. 그것이 가식인지 그것이 잘못된 건지 그것이 올바른 건지 시간이 조금만 기다리면 우리가 판단하기 전에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시는지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에게 우리가 존경을 받고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 판단이 잘 모를 때는 시간을 놓고 기도하며 기다려보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누가 옳은 건지 누가 바른 건지 손을 들어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조작하고 사람은 의도하고 사람은 어떤 일들을 꾸밀 수 있지만 그 모든 꾸미는 일들을 다 깨어버리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밝힙니다. 그 모든 것들을 숨겨진 일을 다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이제 잘했는지 또는 그 증인들이 제대로 축복했는지는 이제 남겨져 있는 마지막 룻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면 우리들은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조금 잘한다고 하여 비아냥거리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순서와 절차를 잘 진행하며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시기에 오늘 룻기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도전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사람들이 뭐라 하든 그 길 걸어가면 때가 되면 사람들도 인정해 줄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축복으로 채워주사 주께서 우리의 손을 들어주실 그날까지 믿음의 그 전투의 현장에서 신앙의 그 발걸음을 정도의 길로 걸어나가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는 약속과 실행 그리고 절차와 순서를 잘 지켜가며 인수인계를 하며 선언을 하며 또한 증인들의 고백을 통하여서 확증하게 되어집니다. 주님, 행여나 우리 주위에 어떤 이가 잘 된다고 하여 너무 배합하지 않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칭찬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의 욕심과 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헤세드를 베풀어 나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생각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 헤세드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작은 예수로서의 리뎀션을 실천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인정받게 되어지는 것을 알고 깨달아 기다리며 기도하며 또한 기대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